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태양 아래서 얼음은 녹고 진흙은 굳어진다. 자, 같은 태양은 동일한 건데 그 같은 태양 밑에서 얼음은 흘러녹고 진흙은 더 굳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햇빛인 같은데 반응은 틀리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일 때 그 마음이 흘러녹아서 회개의 자리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아주 마음의 문을 확 닫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항상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난 아무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아무런 반응 안 한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감히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거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항상 이 두 가지 반응, 햇빛이 비칠 때 얼음은 녹고 진흙은 굳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녹아내려 마음을 열고 회개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었습니까? 설교의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2주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문을 열거나 아니면 마음문을 닫거나. 자,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회당 예배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음 안식에도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청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이죠. 또 와서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 이건데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제가 가끔씩 듣는 인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든가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라든가 목사님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시네요,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목사님 설교 30분 정도 하시는데 50분으로 늘려주면 안 되실까요? 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3분에게 들었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죠. 별로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가서 더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5분만 지체해도요,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눈도 안 마주치세요. 5분만 딜레이 돼도. 제가 며칠 최근에 겪은 일인데요, 정말 제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주여 속으로 외치지 않았으면 극복을 못할 문제였는데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거든요. 이러고 시계를 보더라고요. 이러고. 시계 자랑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액션이죠 이게? 목사님 보세요, 지금 시간 많이 됐어요 라고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평신도가.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다음에도 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 라고 하거든요. 부흥과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항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데 기도만 드렸다 한다고 부흥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데 교제만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로 기름을 주고 교제로 기름을 주고 나눔으로 기름을 줘야 활활활 타오르는 거지, 말씀이 안 들리는데 부흥이 임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회심과 부흥의 운동은 말씀으로부터 비롯이 돼요.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전하는 자도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재밌게 영화를 볼 때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자막이 없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자막이 있으니까 저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정말 집중해서 읽잖아요. 머릿속에 콕콕 새기잖아요.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생각하지 말고 한 귀로 들었다가 딱 붙잡아 두세요. 그 말씀을. 그리고 반복하세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막을 통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알 수 있듯이 목사님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구나 어떤 말씀 하시는구나 계속 저랑 똑같이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듣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들릴 때 진정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다음 안식일 때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간청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대답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거 끝까지 유지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마음 유지하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다음 주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그 다음 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주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안식일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후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주 사이에 이들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다음 주 안식일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도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그 상태로. 그 상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거든요. 공적 예배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시아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공예배인 거거든요. 그 예배는 그래서 일주일마다 반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성도님들 중에는 대다수는 다음 주일에도 역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이에요. 그 일주일 사이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 유지하세요. 말씀 또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와서 해주세요. 복음을 듣고 감격을 했잖아요. 말씀에 부흥이 임했어요.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주일에 받은 은혜와 가슴 뛰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고 눈물도 흘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하루를 못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번 타오르는 불이 계속 활활 그냥 타지는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지만 가만두면 점점 꺼져가는 게 불이죠. 가만두는데 계속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았다가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자꾸 그 은혜의 감격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저런 급한 일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있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예배와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와 나눔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연료를 공급하는 일들이거든요. 꼭 예배의 자리에서만 성경책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들, 교회에서 하는 예배 모임들에 시간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내 신앙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는 그 작업을 계속 이어갈 때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나요? 이 중에는 정말 한 주간 은혜를 유지하는 걸 잘하셔서, 은혜 안에 머물기를 잘하셔서 이 시간만이 기다려졌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기 싫은데도 온 분 계실 거예요.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극소수로 계시겠죠. 그러나 또 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안 가면 찝찝하고 가야 되니까
와서 1시간 때우다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 50%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추론입니다. 안 온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여기 와 계시면 안 되잖아요. 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 계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에서 은혜를 잘 유지하다가 은혜 안에 머물다가 다음 예배를 맞는다면,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를 거란 말이죠. 은혜 안에 머물다가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와 있는 사람과 은혜 받는 강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다음에도 또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 은혜 잘 유지하세요. 잘 유지하셨다가 다음 안식일 때 봅시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회당에 사람들로 넘쳐났다. 지난 안식일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는데 정말 회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입소문 탄 거죠. 입소문.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고, 지인들에게 이 안식일 모임의 회당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았을까?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 입소문을 타서 그 다음 안식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에 참여를 한 거죠. 야,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정말 놀라웠어. 아주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 야, 나는 내 일평생 말씀이 그렇게 단지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알았어. 야, 난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세울 줄 몰랐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지 몰랐어.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었더니 그 느낌이 오더라. 여보, 같이 가자. 아들아, 같이 가자. 딸아, 같이 가보자. 친구요,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고 소문이 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뤘지. 다음 안식일에 보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 가격도 싼데 성능도 좋아. 금방 소문 납니다. 금방 입소문 탑니다. 뭐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일단 써본 사람이 야, 이거 가격도 싼데 너무 성능이 좋아, 금방 소문 나요. 금방 히트 상품 됩니다. 맛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집, 저런 시골 철구석에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가게가 있고 저런 허름한 음식 쪽에 이렇게 사람이 미어 터지지? 그 사람들이 다 소개 받아온 거예요. 입소문을 탄 거예요. 좋은 뷰의 카페, 풍광이 좋은 카페, 거기다가 커피까지 맛있어. 그러면 특별한 홍보를 안 해도 손에 손잡고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명소,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 정말 가봤더니 너무 좋아, 이런 데는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알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입소문 탄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복음만큼, 은혜만큼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은혜,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맛집 가면 맛집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음 또한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받고, 누군가는 삶의 돌파구를 찾고, 누군가는 절망 중에 희망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어줘야 돼요. 분명히 듣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 들을 것 같아서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있고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갈급한 영혼이 있고 준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죽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맛집을 소개할 때, 은혜의 집을 소개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할 때 비로소 그때야 영적인 맛집인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는, 믿음의 좋은 소문 내는 길을 가르쳐주고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계속 역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 사회가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수요 전도 특공대가 있어서 수요일 날 오전에 노방전도를 그 전도 특공대 팀들이 나가거든요. 보통은 전도지를 많이 갖고 가지 않습니까? 전도지에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전도지에 저희 교회 이름도 없어요. 소개하잖아요. 교회를 광고하거나 홍보할까 봐. 교회를 광고하고 홍보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아닌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덜 좋습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빼자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전도지에 교회 홍보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의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교회는 주변 아파트에 교회 홍보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근데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건 제 목회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좋아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김포 성문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 김포 성문교회가, 난 교회 다니지 않지만 김포 성문교회가 내가 사는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명소, 트렌드마크, 그런 역할을 참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런 바람의 일환으로 지난달 11월 22일에 이웃사랑 성문 바자회를 처음 열었거든요. 제 1회였는데 1회라는 단서를 단 이유는 뭡니까? 매년 하겠다는 뜻이에요. 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교회 생일 때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 그 일환으로 이웃사랑 바자회를 처음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만 1,800만 원이 거쳤어요. 매출이 아니라 수익만, 순수익만. 여러분 바자회에서 파는 제품을 고가로 팔 수는 없거든요. 기부한 거는 그냥 거저 주는 거고요. 거저 주는 가격이고요. 어떤 물건은 원가 이하로 해서 팔았어요. 위탁받은 물건들은 원가 이하로 싸게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은 놀라운 금액입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나눔에 동참하셨다는 뜻이에요. 좋은 물건을 많이 기부하셨어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말했는데 명품도 많이 기부하셨어요. 전 참 대단하다. 제가 한 말인데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건데 그걸 또 주의 음성으로 듣고 명품을 기부한 분들이 많아서 놀라지 마세요. 이웃사랑 초청 바제할 때 안쪽 방을 하나 잡아서 명품관 따로 했습니다. 그 명품관을 담당하는 여집사님은 특별히 엄선을 해서 흰 장갑을 끼고 머리 뒤로 딱 묶고 수트를 입은 다음에 잠깐만 대기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거까지 했어요. 한국 최초, 제가 볼 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 교회에서 바제하는데 명품관이 열렸다. 오픈런도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 우리 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노린 거죠. 예배하러 오자. 무슨 교회 예배 드리는데 한번 와봐. 우리 전도축제 하는데 한번 와봐. 기도회 하는데 이러면 잘 안 오잖아요. 솔직히 부담스럽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데 야 명품도 있어. 기회 빨리 와봐.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교회의 높은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방문해보라. 교회는 당신이 그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그렇게 이상한 데가 아니다. 좋은 일 하는 곳이고 훌륭한 일 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명품도 다 돈 안 받고 기부한 거다. 그런 소문 내자는 거죠. 그 수익금은요, 이번 주 내로 우리 교회 인근 아파트 직원분들과 김포복지재단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미 김포복지재단에 1,000만 원 기탁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을 통해서 교회 재정 좀 더 보태갖고 800만 원을 우리 교회 인근 아파트들 많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때문에 직접적인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 어떤 직원들 겨울에 어떤 따뜻한 식사라든가 아니면 좋은 장갑이라도 하나씩 사 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최근 2주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저희 어떤 뭐가 얹힌 것처럼 항상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 교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냐면 주차 때문에.
그리고 신호를 이렇게 끊겨지면 안 와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신호 떨어져서 출발했다가 차도를 막고 있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자꾸 불법 주차를 이곳저곳에다 해두고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타깃이 다 성문교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이 제가 보고 들은 바 거의 매주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최근 2주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 내 주차장이 너무 원활하게 텅 비어있는 이 기현상을 보았다고 주차위원회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차위원들 관련자들 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위원회 봉사자들, 즉 교사들이죠. 새가족위원 봉사자들, 예비위원회, 성가위원회, 찬양위원회, 이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차를 두고 오라 그랬어요. 차를 교회에 주차하지 말라 그랬어요. 홈플러스 주차장에다 대고 1시간 일찍 셔틀을 운행해 줄 테니까 홈플러스 주차장에다 대고 오라고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감사하게도 아무 이의 없이 다 따라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2주 동안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제 여기 얹혀있는 채증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부 설교 때 막 엄청나게 막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찬양 드리고 저쪽에 앉아있는데 주차위원회 장로님이 딱 오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도루묵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1부 예배를 영상으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현 목사님 막 칭찬을 했거든. 주차 잘했다고. 근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또 시작이거든. 꼬리를 물고 주차로 민폐 끼치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칭찬하려고 준비한 메시지인데 다시 혼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최소한 지역사회에 민폐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교회가, 우리 교회가 풍무동에 있어서 좋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야, 저 교회 때문에 맨날 주차 문제 발생해. 저 교회 때문에 아무도 뭐가 안 돼. 왜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돼? 저 교회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지만, 개인이지만,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고 하지만 정말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주차장에다 차 대고 오라고 요거 부탁 하나 하는데 그걸, 저는 정말 불편해요. 마음이 하나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입소문 안 납니다. 그러면 입소문 나도 안 좋게 나요.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바울 설교를 듣고 입소문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러 모였대요. 좋은 소문이 나야죠. 좋은 소문이. 그 좋은 소문은 좋은 교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누누이 강조했죠. 숟가락에 밥상,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릴 생각하지 말라고.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그거 하나에 동참해서 좋은 교회를 만든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지역사회에 많이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 듣고 이렇게 그런 감동 안 해요. 일단 좋은 일 하나? 이거부터 봐요. 정직하게 사나? 이거부터 봐요. 친절한가? 이거부터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방언하는 거 그걸로 평가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예언 기도하는 거 그걸로 평가 안 해요. 전지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그걸로 평가 안 해요. 얼마나 질서 잘 지키는가, 가난한 이웃 돕고 있는가, 저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므로 우리가 무슨 득을 보는가, 거기에 일단 마음을 열죠. 교회는 이상한 곳이 아니구나, 그걸 알도록 해줘야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 것 같네. 저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사니, 참 바르게 사니, 참 건강하게 사니,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야죠. 저에게는 맨날 민폐 끼치는 교회야, 민폐 끼치는 교회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망망대해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니까 우리도 빛인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빛을 발하면 돼요. 가리지 마시고 발하면 돼요. 더욱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맛집이야 음식 한번 먹고 맛있다 하고 끝나요. 한두 시간 동안 또 배고파요. 좋은 뷰에서 풍광 보면서 차 마시는 그 기쁨 바로 차 타고 나오면 다 없어져요. 근데 좋은 소문이 교회 가운데 나서 그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의 향기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몰려오도록 입소문 나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훌륭한 곳이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는데 4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 반박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론을 제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제자가 발표를 했는데, 어떤 연구 주제와 논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해서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더 풍성한 지식을, 더 풍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반론은, 바울의 설교를 반박한 반론을 제기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성격이 좀 달라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너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는 이 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어떤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들이 바울의 말을 반박한 이유는 단 하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질투가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질투가 왜 발동했는지 대충 짐작까지 않으세요?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청중들이 그렇게 들썩들썩거리지 않았거든. 자신들이 설교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거든.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는 다음에 또 와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왔어요. 또 와서 설교할 때는 정말 인산인해를 예배당을 꽉 채울 정도로 이루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시기가 난 거죠. 질투가 난 거죠. 저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김포 성문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탁월한 어떤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부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야. 유튜브 조회수가 막 폭발해요. 담임 목사는 100회인데 그분은 설교 한 번 했더니 하루 만에 1000회, 막 10,000회 이렇게 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담임 목사는 천천히지만 부목사님은 만만히로세. 그런 노래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기심이 발동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저 믿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 여러분, 그 시기심은 제가 언젠가도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건 죄악된 감정이거든요. 죄 짓기 이전에 시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시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죄성에서 비롯된 감정이 시기심인데, 그럼 시기심의 죄성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내 입지가 줄어들 것 같은, 내 입지가 줄어들 것 같은 불안감. 저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내 파이, 내가 먹을 밥그릇, 이게 자꾸 줄어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시기심이 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남한테 뺏겨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걸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각박한 인생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한다면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시기심을 갖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자기가 말씀 잘 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더 잘 믿게 되고 더 잘 섬기게 되는 변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변화를 이루는 일에, 다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부목사의 위치에서, 전도사의 위치에서, 장로의 위치에서, 구역장의 위치에서, 전도회장의 위치에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의 목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시기심이 발동한다든가 거만함이 발동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지금 내가 와 있어요. 우리 소대는 20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은.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몰려와서 한 50명, 100명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우리 소대가. 그리고 죽기 살기로 결사각오를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전후 중에는 적군들을 많이 사살한 전후도 있고, 또 어떤 전후 중에는 그 적군을 적게 사살한 전후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적군을 많이 소탕한 전후에게 적게 사살한 전후가 시기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고마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당연히. 야, 너 때문에 나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원래 다 죽어야, 다 전멸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전투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많은 적들을 소탕해줘서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박수 쳐주지 않겠어요? 전투의 현장에서는.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1승만 올리면 우승을 해. 축구에서 동료가 골을 넣어서 우승이 확정됐어요. 다 끝날 때쯤에 골을 결정적으로 넣어서 우승이 확정됐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죠. 팀 동료에게 축하받을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넣었어야 돼, 왜 네가 넣었어 하고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를 발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 아래 함께 동역하는 영적인 전우들이고 소위 같은 팀원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많이 감당해주면 고마운 거지, 그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중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든 사회든 회사든 사회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한 카테고리로 묶여있을 때에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공동체원들 중에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자기 역할과 일을 감당하면서 그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없을 때, 자꾸 경쟁으로 갈 때 무너집니다. 그게 교회든 나라든 사회든 직장이든 간에. 매출을 높여주면 그 사람 칭찬해줘야죠. 나 먹고 살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거기 시기 질투를 느껴서 막 내쫓아내려고 안달을 한다면 회사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회사 자체가 흔들리면 내가 먹고 살 곳이 없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시기 질투를 느꼈거든요. 그럼 바울의 어느 설교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느껴서, 어느 지점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느꼈고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말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바울이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 혈통적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건 민족과 나라를 불문한다. 이렇게 설교를 전했을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1차로 그 지점에서 거북해했을 거예요. 그 지점에서. 자, 여기서는 좀 1세기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는 땅이에요.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많은 잡다한 신들과 신전들이 거리에 즐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들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하는 행위가 일종의 문화고 일종의 만연한 곳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소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그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엄청 애쓰지 않았겠어요? 율법 지키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도 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소위 엄청난 고생을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설교에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바울의 말대로라면 이방인들은 거저 먹는다고? 너희들은 날로 먹는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이러고 바울의 설교를 반박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은 유대인들의 그런 반박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47절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또 너를 할 때 그 너를이라고 할 때 그 너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메시아입니다. 너는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가 이루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관용어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다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와 믿음은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즉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한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틀린 건 뭡니까? 구원을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로 받는 대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논리가 거슬렸던 거예요. 바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유대인들이 틀린 거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박을 지금 그 반론을 뭘로 물리치고 있는가, 무엇으로 이기고 있는가 하는 건데, 아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반론을 바울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고 있거든요. 이 지점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반론과 같은 어떤 반박과 비난과 같은 위경에,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퀘스천 마크를 한 번도 안 찍은 사람 있습니까? 수도 없이 찍었을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내 자녀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지? 퀘스천. 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나게 했지? 퀘스천.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때도 항상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고소하죠. 야, 니까짓 게 뭐? 야, 니가 뭐 하나님 섬기겠다고? 야, 니가 뭘 한다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막 하면서 하나님과 이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곤란한 문제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찍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퀘스천 마크를 찍고, 사탄의 고소와 비난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찍는데, 그때 말씀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곤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요, 그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요, 그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죠. 유대인들의 반박에 다른 걸로 안 했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에게는 말씀의 자원이 풍성했어요.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에 답을 하려면 여러분들 안에도 말씀의 자원이 풍성해야 돼요.
빈약하니까 늘 쾌추 맞고 찍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옳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답을 알아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비방에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대응했다 그래요. 46절 3방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누가 내가 얘기했는데 저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사람이 위축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눅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기요 그게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이상한 말 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이 좀 쫄아요. 유대인들이, 날고 기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반박을 합니다. 바울의 말에. 근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오히려 교정시켜 줍니다. 이게 능력 아닐까요? 이게 실력 아닐까요? 사람의 말이고 내 생각이라면 확신이 안 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지 않냐. 바울이 넉넉하고 담대하게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다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길이 있으니까 말씀 붙들 때 확신이 생기고 말씀 붙들 때 기대가 생기고 그 말씀 붙들 때 내가 나 이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을 말씀 붙드는 사람만 이기고요, 위기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새기세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잡아줄 것이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뭐가 바른 길인지 길을 제시해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곧 나라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그 말씀에 바리케이트 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스폰지 같은 심령으로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에 빛이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어디가 생명길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가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복의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치시는 그 빛을 늘 믿습니다. 오 주님, 자신의 말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얼마나 빛이나는지, 얼마나 위대한 가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에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높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펼쳐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길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우리가 느낀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둠의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위해서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응답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가치들로 충만하게 내면과 영혼이 채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민폐 끼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교회가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냉혹하고 차가웠던 곳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그 변화 속에 함께한 우리도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만족과 감격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한 주간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